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저 어렸을 때는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113, 좌익 사범은 1,000만 원, 간첩 신고는 3,000만 원, 간첩선 신고는 5,000만 원이란 구호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첩 신고는 5억 원, 간첩선은 7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포상금으로 주는 이유는 간첩 활동이 우리나라에 위협적이고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동이 수상한 이 사람들을 신고해서 여리고 왕이 그들을 붙잡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정탐꾼들이 발각되어 붙잡힐 위기에 처했지만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에 3대 아래에 숨기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반역행위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시민이고 정탐꾼은 적국인 이스라엘의 간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간첩을 숨겨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수사관들이 간첩을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만일 발각되기라도 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이유는 세상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을 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탐욕과 우상숭배와 폭력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타락한 세상에 남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녀는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과 강한 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무너질 성에 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 덕분에 붙잡히지 않고 원대복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정탐한 여리고 상황과 더불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견고한 요새라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뚫어놓으신 여리고 성의 빈틈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발각되어서 왕이 보낸 군사들의 추격을 받았지만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 예비해 두셨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충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과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양식과 선봉대와 리더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마주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는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확신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볼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보아야 합니다. 라합을 보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보입니다.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제 연약함입니다. 제 능력도 실력도 체력도 부족해서 목회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힘든 목회적 상황을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여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따라 전진할 때에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거나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